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생할 때는 참견을 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나 보다. 그런데 조금 뭔가 이익을 얻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달려들어서 그 사람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게 인간의 심리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가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저도 또 대통령이 한 방법은 옳지는 않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과, 또 바울을 비난하지 않고 구경하는 자들과, 또 바울을 돕는 자들, 몇 가지 관점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기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유인이냐 아니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아니냐, 사도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를 눈물과 땀으로써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면은, 사실은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그런 거죠. 뭐 형제가 사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어머님을 모셨어요. 어머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부축도 하고 어머님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고 식사도 잘 챙겨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또 막내는 자기 아이들 한 3명을 키웠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요, 형제들이. 그러나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로또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됐어요. 20매덕이 됐어요. 자, 나머지 3형제가 달려들까요, 안 달려들까요? 달려듭니다. 예. 네가 어머니 모신 거는 모신 거고, 이거는 이거고, 우리가 경우를 따져서 얘기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 사실 그때 너 주워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난무하죠. 예. 예, 이런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지만, 사람은 원래 그런 모습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이 호빵 가게를 했는데 호빵이 작아.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이 교회 집사님이 호빵은 작게 만들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는 그렇게 크게 하시더래요. 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저 박 집사가 저렇게 사람이 건들건들 하는데 저거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남들 공격하는 기도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참다 못해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건실하게 생활하면서 밥 먹고 살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그랬더니, 기도 소리는 좀 줄이시고 호빵은 좀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를 크게 해야지 되는지, 뭘 좀 줄여야지 되는지, 사실은 이런 거는 있어요. 자기 돈은 아끼지만 교회 돈은 안 아끼고, 또 무슨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가.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들도 다른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얘기들은, 비난하는 얘기들은 가능하면은 나중에 하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보통 이제 성도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등록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보면은 한 3, 4년은 가만히 놔둡니다. 그 왜 그래요?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익숙해진다. 그래서 그런지 등록하라는 얘기도 잘 안 하니까, 나는 우리 교인인 줄 알았는데 새 가족이 돼가지고선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다닌 지를 얼마나 됐습니까?
7년, 8년 됐다는 거예요.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뭐 그게 다 잘한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조금 지내보고 아하 그렇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 우리가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는 악의가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니 내가 그냥 좀 목사님을 하지 그냥 작정을 하고서 이런 사람들도 없고 저도 이제 저 김집사를 내가 작정을 하고 그만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 오해하지 말고 혹시 내가 줄여야 할 게 있으면 기도 소리도 좀 줄이고 또 빵 크기를 한다면 빵을 만든 빵 크기는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 훨씬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보면서 그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를 맞거나 또 걸어가면서 또 힘이 드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다가 도저히 그 자비량 선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좀 넉넉한 교회에서 이게 후원금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돈이라는 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냐, 진짜 사도냐? 사도의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지 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공동체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어야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부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도냐 아니냐 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이 정도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형제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말썽 많이 부리고 학교에 자꾸 오게 하고 엄마가 창피당하고 아들 때문에 그랬던 그 아들이 있다면 그게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그렇게 잘 이끌어 놨는데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진짜 사도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고 또 그 소문을 듣고는 또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들쑤셔거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별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는가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는가. 여러분 이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또 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지만 한 가지 그는 이제 사도가 된 다음에는 항상 모든 게 다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 혼자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사모님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경비가 어떻게 드는 거예요? 배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게바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죠. 봐라 베드로는 저렇게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이게 약간 바울도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고독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한 권리가 없겠느냐.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났지만은 일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구태여 교회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 곡식의 연자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연자맷돌이 커요. 이렇게 둥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맷돌이 이렇게 굴러가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소가 돕니다. 이 맷돌을 메고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주인이 곡식을 자꾸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곡식단이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껍질이 벗겨져서, 근데 껍질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껍질이 벗겨지면서 튀어나와요. 그러면 소가 돌다가 자기 눈앞에 자꾸 이렇게 쌀알 같은 거 이런 거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주워 먹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5장 4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소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그 정도 일을 할 때에는 먹어도 되게끔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 보통 사람들은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소의 입에 재갈을 씌울까요, 안 씌울까요? 씌워요. 왜?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씌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소를 위한 거냐,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사역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냐라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기실 때 먹고 살 길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뭔 얘기가 그렇게 많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라는 게 누굴까요? 돈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거두어서 자기가 얻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1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돈만, 물질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신령한 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육적인 것은 받는 사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게 과하다고 얘기하겠느냐. 우리가 보내준 전하여준 복음은 이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급할 때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기도를 같이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과하게 무슨 돈을 받았다 그러면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함께 기도해서 그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일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그런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육적인 것 좀 받는다고 그게 과하다 하겠는가?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이게 지역이 부유하고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좀 많은 부유함은 없는데도 그래도 하여간 그런 몇 교회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선교 헌금을 다 의지를 했어요. 오히려 이제 마케도니아 같은 북부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려워요.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북하고 강남하고 삶의 질이 완전히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강북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역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엄청난 돈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또 바울이 스스럼 없이 돈을 또 받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뿌린 신령한 복음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과한 것일까라는 것을 하고 말을 하고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 다 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각자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한번 보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남의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미루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그러기에 이 바울은 계속해서 원리를 얘기해요. 13절에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린 모든 것들은 이게 사실은 이제 11조를 드릴 때 11조의 그 기원이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다 자기들의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벌옷도 준비하지 말고 가방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 먹을 것을 예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무슨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정말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기에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환경 속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각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요. 20절, 21절, 22절까지 얘기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를 결론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게 24절이에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러는 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따라해 봅시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 길을 가는데 이 무더위 속에 40도, 뭐 어저께는 뭐 지금 이제 이 양산 쪽에, 부산 양산에 42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 기상 관측에 42도면 우리가 느끼는 보통 이렇게 도로 다니다가 보는 기온은 46도예요. 3, 4도 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더운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게 완전히 진짜 무슨 찜통에다가 갖다 놓고서는 그냥 뭐 삶듯이 그냥 그렇게 삶고 있는 아주 어려운 주간입니다. 그런데 하는데 지나가는데 저쪽 그 내가 영종도인가 어디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선수 몇 사람이 뛰고 있어요. 어우, 이거 저녁 시간이었지만 아니 이 날씨에 뛰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뛰지 마세요. 그런데 그 선수들은 이 더위에 뜁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거기에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지금 다름질하고 있나? 영적인 것에서. 급한 일이 떨어졌을 때 막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러느냐.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거야.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뛰라고 그러니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뛰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봐야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돼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할 것들 가운데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사람 같이 그저 이렇게 죄가 있거나 혹시 무슨 뭐 범죄 경력이 있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선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로서 절제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쉽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26절에 보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려면 결론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는가? 집중력 있는 헌신을 하는가?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아멘. 예. 여기 친다라는 것은 눈 밑에를 탁 급소해요. 거기 치면 삥 하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한번 쳐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나 여기 저 눈 밑을 한번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 눈이 시퍼렇게 멍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핏줄이 터져서 그런 거고 맞으면 그냥 다운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자신을 치라는 거예요. 예, 너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쳐요? 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맞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사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그런 의미에서 독백과 같은, 바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나는 정말 달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비난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더운 여름 8월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